우리 오늘 성탄절에 참 뜻깊은 이 성탄절에 주일과 함께 예배 이렇게 또 드리면서 오전에는 또 유아 세례 우리가 베풀었고 또 오후에는 이렇게 우리 윤석명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식과 함께 우리 오순혁 권사님, 송은영 권사님 이렇게 은퇴하시는 은퇴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쉬움도 많은 것 같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제가 와서 한 6년이 이렇게 만나 뵙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건강하게 이렇게 은퇴하게 되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70은 진짜 70은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좀 보면 우리 70이면 여전히 우리 윤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두번 권사님도 그렇고 여전히 건강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 기도처럼 끝이 아니라 더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때가 이렇게 가까운 줄 알게 되어지면서 간증을 하는 그 간증 속에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7절에 고백한 대로 나의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자신이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걸 확신하고 있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 따라서 의의 면류관. 저 발음하기 쉽지 않은데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저 의의 면류관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승리의 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은혜의 면류관 승리의 관이라는 겁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선포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영적인 세계가 어떤 거냐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치면 어떤 부분들은 아쉬움도 남겠지만 적어도 바울이 확신한 것처럼 우리 윤 장로님 두 분의 권사님이 은퇴를 이렇게 하시게 되니까요. 법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시는 거니까요. 살아온 삶이 어떠하든지 바울 사도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모두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울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만큼 선한 싸움도 싸우고 내 공로가 이만큼 되고 내가 노력을 이만큼 하고 내 의나 내 공로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인 결정하에 내 살아온 삶을 처음부터 송두리째 다 아시고 지켜보신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면류 승리의 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뒤에 고백하는 거죠. 나만 아니라 다시 8절에 보면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가 뭔가를 해냈던 그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들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재판장의 선고를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본목도 없고 바뀌지도 않는 결정권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의 면류관. 자,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의의 면류관, 우리 윤 장로님이, 두 분의 권사님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 공로가 앞세워지지 않도록, 내가 앞서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앞서지 않도록 오늘 은퇴하시는 세 분은 그렇게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점이 어떤 건가? 하나님 관점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고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그때 의로우신 재판장 최종 결정권자인 예수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와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가 있는데 그거 상속받으리라.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러니까 그때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 그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랬습니까? 우리 기억이 없는데요.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제가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영접했으며 옷 벗고 헐벗는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언제 우리가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때 우리가 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본인들이 기억이 없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그렇게 한 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때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일인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장로로 임직 받으시고 한 27년 섬기시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또 곁에 있는 작은 자들 섬기시는 그 섬김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두분 권사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애쓰고 수고한 것들 우리 주님이 다 보시고 나는 이런 기억이 없는데도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 위에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 절대 은혜를 입을 수 없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입었다. 우리 세 분 은퇴하신 분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다. 왼편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똑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않고 옥에 갇혔는데 돌보지 않았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적이 있었습니까? 목마르신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가 되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주님이 입을 곳이 없어 헐벗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랬다면 제가 알았더라면 제가 주님이 그런 걸 알았더라면 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임금이 그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벌에 왼편에 저주를 받을 자는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며 친히 당신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공평하다는 뜻일 것이고요, 공의롭다는 뜻일 거고, 근데 그날에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명확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살아온 지난날의 삶하고 이게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하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복된 길을 걷고 있는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 이게 요즘 표현으로 이게 뭐 큰 차이가 안 나요. 뭐 종이 한 장 한 끗 차이다. 마태복음 7장에 먼저 미리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의로운 재판장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그때 내가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딱 통해서 이게 뭐라고 정리가 됩니까? 불법이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거.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하지 않는 거고,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죽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지나온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게, 어쩌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 분의 은퇴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그래 다시 새로운 결단이 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장면 속에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멸망받을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어떤 은혜인지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한 사도가 편지에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 주의 종으로 청주교회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양들, 특별히 오늘 세 분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한 사도의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윤 장로님, 우리 신여영 원사님 두 아드님, 또 며느리까지, 우리 영 원사님, 송 원사님, 모든 자녀들까지, 모든 가족을 정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평안의 마음,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충만하여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자녀손들이 잘 되어지고, 특별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체적 간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답니다. 불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양들 편에 오른편에 서서 우리 주님이 축복하신, 창세 전에 예비하신 그 영원 날을 소유하게 되는 그 오른편에 있는,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신 그 축복을 얻는 비결, 제가 축복한 것처럼 요한 사도가 축복한 것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얻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게 3절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리 3절에 내게 있는 진리, 장로님 안에 있는 진리, 우리 권사님들 안에 있는 진리, 우리 안에 있는 진리, 그 진리가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증언하고 있고 우리가 걸어온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요한 사도가 축복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퇴하신 이제 원로장로 추대신 장로님이 그리고 두 분의 원사님들이 진리 안에서 끝까지 변함없이 진리 안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바울사도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진리 편에 서는 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아야 되고요. 철저하게 끝까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면서 진리 편에 서는 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서 지려고 싸움하는 사람 없습니다. 영적으로.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내가 져야 되겠다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 편에 서는 거 쉬운 싸움이 아닌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그러셔서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진리 편에 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희생을 각오하고 때로 목숨을 내걸고 진리 편에 서고자 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이 고백 확신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이 예비한 의의 면류관, 의롭다고 인정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간 그들을 내 자녀라고 마지막 날 인정해 주시면서 품어주실 그 완전함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편에 섰을 때 주어진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의 종으로 진리편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내시고 달려야 할 길을 잘 마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은퇴하시는 우리 윤장로님, 오건사님, 송군사님 주의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윤장로님 지난 모든 세월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건강하게 은퇴하시면서 또 이렇게 교회 사랑과 섬김 그 공로 인정받아 원로 장로로 추대되어서 오늘 추대직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승원사님, 우리 광준준 모세, 강윤아 이 가정을 또 함께한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승리의 믿음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준효 권사님, 소은영 권사님 또 지난 세월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끝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지켜오신 대로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잘 지켜내시면서 믿음의 가정 든든히 세워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기도를 섬기시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